아니냐 사도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일부의 사람들 아마 추측해 보건대 아볼로파 또는 그리스도파 또는 베드로파 하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의심했겠죠. 예, 그래서 그 의심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의심이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의심이 되겠죠. 그가 전한 메시지가 중요하죠. 그것이 없어지면 복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변호해야 되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사도권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사도의 조건은 뭔가? 이게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도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직접 목격한 사람. 당연히 12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500명이나 되는데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그럼 그 사람들 다 사도냐? 아니요. 그거는 이제 한 가지 조건에 불과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오더를 받아야 되죠. 너는 내가 사도로 부른다,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명령이 필요하죠.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사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부활의 몸을.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도가 없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는 다 사도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믿는 자 중에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다 어디론가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얕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다 우리가 사도적인 직임을 다 가지고 있다. 사도들에게 일어나는 그 위대한 사역들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적당하지는 않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그를 사도라고 지칭할 수는 없죠. 사도적 부르심에 충실했다, 이렇게 이제 넓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의심받고 있는 것은 진짜 사도죠.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부활의 몸을 직접 봤던, 목격했던 사람으로서의 사도를 얘기하는 건데, 12사도는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랑 언제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12사도처럼 3년 동안 다닌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자주 간증하죠. 내가 이렇게 핍박을 하러 갔는데 종호의 빛같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한두 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도직이 그만큼 위협을 받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해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사실 그 교회가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사도 바울에게 있거든요. 바울이 거기서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교회 자체가 안 생겼을 건데, 거기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직을 예수님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텐데, 그런 증명 말고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런 것까지 증명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에게는 너희의 존재가 내 사도임을 나타낸다, 이 얘기죠.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내가 사도로서 직임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너희가 태어난 건데, 그러면 너희의 존재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버젓이 고린도 교회가 있고, 그리고 자신도 있고, 그런데 내 사도직을 의심받는 게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사도 2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도장 찍었다는 말이죠. 인친 것. 우리의 부르심에 인친 것들은 뭔가요? 우리가 각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좀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한 어떤 최종적 확증 같은 열매들이 있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겁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결과물, 이게 고린도 교회인데 이 외에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고 그 부름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도장, 열매, 이게 뭘까? 이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 있고,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것이 있었나? 아직 없을 수도 있고요. 아직 없을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열매가 이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이게 내보일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시점에 이미 자기의 인친 것들이 있었다. 그게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사도 바울이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다른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일종의 사례비 내지는, 그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을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공개를 받았죠. 그래서 사도들의 모든 활동은 교회들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본인만 이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항상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때로는 자녀들도 끼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도들은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교회로부터 공급받은 거죠. 그래서 12사도, 특별히 12사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간 내내 교회로부터 계속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이 독특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아닌 경우도 제법 되는 거죠.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기가 공급받는 일이 일정 기간 동안에는 없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뿐 아니라 아마도 추측해보기로는 바나바조차 그런 것에 본이 됐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고린도 교회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워낙 이방인들에게는 중요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나바의 이름을 거론하지만 그 전에 대판 싸운 거 아시죠?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나눠져가지고 이제 3차 전도여행 이 시기에 이 글을 썼는데, 3차 전도여행은 바나바하고는 이제 같이 못 가죠. 그런데도 이 바나바를 거론하고 있다. 이 얘기는 바나바의 이름을 한번 들먹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의 입지만큼 바나바의 입지가 큰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특별히 이방인 교회. 그는 어떻게 생겼나요? 자기가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뿐 아니라 자기 재산을 내놨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 보면 알죠.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그거 흉내내다가 누군가는 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편적인 그 소피스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식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지적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행위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공교육이 있어가지고 이건 사실은 독일에서 시작됐고 또 교회 안에서 시작됐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고대 당시에는 지식을 수요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큰 대가가 필요했죠. 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2달란트, 2달란트 정도의 사례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1달란트면 군함을 한 척 지을 수 있답니다. 군함? 옛날에는 거부가 아니면 배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배도 그냥 배가 아니라 군함을 한 척을 만들 수 있다. 그럼 그걸 2척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돈을 얼마나 받았냐?
엄청나게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왕 정도나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왕의 아들 정도나. 그렇게 아니더라도 백미라라고 하는 그 돈이 있는데 그 정도의 그 수입을 받은 건데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1미라가 100일치 싹이에요. 그러니까 만날을 일해야 만날은 어느 정도 되지? 예. 100일치 싹을 100배를 줘야 사례가 되고 아무리 이렇게 인지도가 낮다 할지라도 3에서 4 정도의 미라 정도면 1리라가 100일치니까 한 1년치의 노동의 싹을 줘야 좀 시시한 강사, 일타 강사들은 절대 안 되고 시시한 강사의 어떤 지식이라도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와 로마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강사 행위를 하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교회 내에서는 이상하게 안 보인 거예요. 이미 다 그런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고, 또 그것들은 어마어마한 싹인데 사도들이 받는 것들은 생활비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굳이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더 청렴하고 자기가 더 뭐 이렇게 거룩하고 그런 것들을 과시하려고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풍토처럼 소피스트들이 행했던 싹스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리고 소피스트는 싹스를 위해서 가르친 거거든요. 싹스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거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올바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인용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편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았지만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따와서 인용한 거는 이 구절밖에 없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이 구절을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입에서 그 고스란히 이렇게 직접 인용을 한 이런 구절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요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이렇게 실행에 옮기려고 얘기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가르침은 주로 바나바로부터 전수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 바나바가 본인의 첫 번째 스승이었잖아요. 바나바가 그를 채택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고, 그리고 초기의 그 전도행은 꼭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걸로 봐서 바나바의 주도권, 그리고 바나바의 의견이 대거 많이 수용돼서 1차 전도행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가치가 바울에게 간 거죠. 또 바울은 그것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었죠. 다른 사도들과 자기를 계속 비교는 하고 있었지만 사례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변호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교회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이런 뜻입니다. 있다는 얘기죠.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혼자 가는 것도 비용이 좀 드는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 비용 2배죠. 근데 모든 사도들은 다 아내를 데리고 다닌 것 같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오늘날도 좀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남자인 사도가 여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대면하기가 어렵거든. 과거에 우리도 그랬죠. 지금도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 용인에서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변에는 항상 여자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 주변에 여자가 많은 게 아니라 아내 주변에 여자가 많은 겁니다. 아내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파리새끼 한 마리 옆에 안 옵니다. 그냥 싸늘하게 이렇게. 근데 남자는 당연히 없어서 안 오고, 자매들은 평소에 잘 오다가도 아내가 없으면 옆에 잘 얼씬을 안 하는, 그렇다고 내가 먼저 말 거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죠. YMC 할 때도 저는 거의 아내가 거의 100%에 가깝게 같이 동행합니다. YMC 가면은 남자 청년도 있지만 여자 청년들도 있고 이랬죠. 그래서 아내 없이 가끔 한 번씩 가보면 벌써 분위기 자체가 약간 이렇게 메마르고 싸해요. 그래서 아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내를 데리고 다니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가면 YMC에서 이제 도시락 하나씩 이렇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아내 도시락도 청구하죠. 항상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겠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자녀들까지, 어린 자녀들까지 있다. 그럼 비용이 뭐 3배, 4배 이렇게 들겠죠. 그러한 사람들의 그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받는 게 당연하지. 지금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비판은 뭐죠? 너 왜 안 받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비판, 받아야 사도인데 너희들은 왜 안 받냐는 건, 사도 바울은 왜 안 받냐?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거 아니냐?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사도적인 이런 그 위치가 안 되니까, 캥기니까 안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 말 맞아. 내가 사도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있지.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이게 합당하지,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이 바나바를 거론하고 있죠. 누가 계속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성경적인 것들을 인용하기 전에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보편적인 예를 얘기하고 있죠. 일하는 곳에서 당연히 비용이 있고 먹고 살 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하죠. 안 그렇습니까? 빵 만드는 사람은 지 혼자 먹으려고 그 많은 빵을 다 만들진 않겠죠. 당연히 다른 사람 먹게 하는 게 주된 목적이죠. 그러면 사례비는 어디서 받나요? 자기가 따로 가가지고 이렇게 일해서 사례비를 충족하고 빵 만드는 거는 봉사를 하나요? 안 그렇죠. 거기서 대가를 지급을 받고, 우리는 돈을 왜 빵 만드는 사람한테 주나요? 감사의 표시죠. 감사의 표시. 내가 당신의 수고를 인정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수고에 적절한 대가를 못 받았다. 그러면 그 빵집 안 가죠. 먹어봤더니 맛도 없더만 두 번 다시 안 가겠죠. 식당도 돈 냈는데 맛이 없다. 그럼 두 번 다시 조용히 안 가고 말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복무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이거는 로마의 군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다 징병제가 아니라 다 모병제죠. 당연히 군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군대를 모병제로 운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미국 군인들이 싸움 잘하죠. 전 세계 최강 군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월급을 많이 줍니다. 자기 할 일을 철저하게 합니다. 왜? 안 하면 두드리 맞는 게 아니고 월급을 깎아버려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옛날에 누가 이제 미군하고 같이 훈련받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군인들은 원래 이 비트를 40cm를 파야 되는데 한 20cm 파고 적당히 들어 놓는답니다. 그런데 미군들은 정확하게 40cm를 딱 파서, 그만큼 해야 총알 날라오면 안 맞지. 20cm 파가지고는 뭐 파나만 하지. 그걸 깨끗하게 파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뭐 이 교육이 더 훌륭하냐? 뭐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다들 이것저것 할 거 없으면 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부분적으로는 뭐 학식이 있겠지만 뭐 거의 뭐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들도 군대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비용 때문에 하는 겁니다. 비용 때문에. 이거 자기 월급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정확하게 40cm를 재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비트를 파내죠. 이게 웅덩이를 파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로마는 나중에 어떻게 해서 망하느냐 하면 로마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처음에는 돈이 많아가지고 군대를 운영해서 그 사람들의 월급을 주고 군대를 운영했는데 나중에는 못하죠. 로마 사람 자체도 군대 안 갔을 뿐 아니라 이제 돈을 주고 다른 외국 사람들을 고용해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돈이 없으니까 말년에 가면 월급을 잘 안 줘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 용병 대장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데 월급 안 주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로마를 향해서 칼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약탈을 하러 들어가는 거죠. 약탈을 하러.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누가 군복무를 자기 돈으로 하겠냐는 겁니다. 다 자기가 먹고 살자고 목숨까지 걸고 이렇게 하는 군인이 자기 비용을 가지고 하겠냐? 고대 사회는 이 비용을 받기 때문에 칼도 지가 사야 돼요. 방패도 지가 사야 됩니다. 희한하죠? 오늘날에는 다 군에서 이렇게 뭔가 지불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 비용을 받는 사람은 무기도 자기가 사요. 진짜 특전사 이런 사람들이 직업군인들은 기본적인 것은 나오는데 뭐 이게 더 자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부대 어떤 그 장비들은 본인 돈으로 삽니다. 때로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들여가지고 자기 돈으로 사죠. 그리스의 군인들도 보통 군인으로 나가는 것은 일반 시민이라고 하는데, 일반 시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같은 시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갑옷 사고 창 사고 칼 살 수 있는 엄청난 부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시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비용을 내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해서 그만큼의 권익을 또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군인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히 노동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뭔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이걸 떠나서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년결백에 대한 그 조바심이 많죠. 청년결백.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청년결백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돈을 삶의 목표로 하는 나라가 잘 없대요. 돈을 삶의 목표로 하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1순위에 그걸 두는 나라가 잘 없는데 우리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게 청렴한 거 좋아하고 그렇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멀리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돈에 대한 집착은 세계 1등. 유대인들이 돈 관리 잘하는 걸로 유명하죠. 미국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돈 관리를 잘하지만 돈은 관리할 뿐 1순위는 아니에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돈 관리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그게 1순위는 아니에요. 돈 관리 잘못해가지고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이 1순위가 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관리 잘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죽을 거 아니에요. 오늘 먹고 살 거 없이 다 털어먹고 그냥 그러면 그거 없으니까 모든 것들을 돈에다가 그냥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죠. 가난한 사람일수록 돈에 집착할 확률은 항상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내일의 생존이 보장이 안 되거든. 그래서 성경에는 1일 일해서 1일 사는 사람의 싹을 함부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하루 일을 했는데 그날 번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우리는 좀 텀이 길죠. 일주일 내지는 한 달이면 그러면 한 달 가지고 다음 달 카드 빚을
갚아야 되는 일반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싹을 한 달 미루는 것은 그 사람에게 치명타가 되겠죠. 성경에는 이것을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쳐다보고 계신 거죠. 왜 안 줘? 돈을 줘야지. 그럼 징벌이 되는 거죠. 이게 고용인의 징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비용을 지불하고 비용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한 난 더 이제 좀 이렇게 하나님이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 보면 레위인들에 대한 처우예요. 레위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직 자기 직임을 감당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부터 레위인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비용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가져야 될 처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 특별히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보는 시각이 성경하고 많이 달라요. 굉장히 돈이 없는 것이 고상한 것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돈을 받지 않는 것이 고상한 것과 연결되어 있고, 이거는 성경의 내용과는 굉장히 많이 대치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열정페이 같은 거, 청년들 이렇게 일을 막 시켜놓고 젊을 때 이게 경험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걸 뜨겁게 또는 깨끗하게 청렴하게 이렇게 보는 것은 사악한 일이죠. 성경 안에서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너 경험 쌓았어 이렇게 하는데 무슨 경험이에요? 착취당하는 경험이죠. 그게 이랬으면 돈 버는구나. 청년들이 그걸 알아야지. 일하면 그 대가로 내가 여유를 누릴 수 있구나. 이거를 배우는 게 이게 경험이지. 죽어라고 일해봤자 손에 남는 거 없다. 이거를 배우면 청년들이 노동을 안 좋아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꾸만 이상한 거 대박 나는 거 이런 거 쫓아다니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꼼꼼하게 익히면서 돈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이것들을. 이상한 청렴 그리고 탐욕과 돈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여기면 청년들이 나중에 진짜 둘 중에 하나죠. 거지 되거나 아니면 돈에 대해서 이상한 집착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관리를 안 해서 집착을 갖게 만드는. 관리를 잘하면 집착하지 않거든요. 편안하니까.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냐? 실제로 신명기 25장 4절에 이 말이 있거든요. 곡식을 떠는, 예전에는 소에게 이렇게 연자방아를 매어가지고 그 밑에다 곡식을 넣고 이렇게 돌게 하면서 낯가리를 이게 벗겨냈거든요. 곡식의 껍질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자방아를 돌리는 그 소가 뭘 보겠습니까? 또 떨어지는 곡식을 밑에 보겠죠. 보면서도 먹지 못하도록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는 거죠. 침만 흘리고 있는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방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혹한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람이 노동자로서 밭에 가서 일한다든지 아니면 그 포도원 같은 데 가서 일을 하면 그 안에서 먹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도록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식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지 않는 거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고플 때. 그리고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먹도록 방치하라는 거죠. 이걸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일꾼을 고용할 때 그의 배를 채워주는 것은 기본 소양으로, 일꾼 부르는 사람의 기본 소양.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주일날 그 밀을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입에 넣는 사람들의 그 행동을 지적하지 않고 주일날 그 일을 했다는 것.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는 것, 그것만 걸고 넘어지잖아요. 성경은 싹스 지불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돈을 함부로 가져오는 것 도둑질이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피땀 흘려 번 돈을 거기에다 더 얹어서 줘야, 정신적 보상까지 다 해줘야 그 죄가 깨끗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린 돈 받는 것, 독촉하는 것, 이런 것도 성경에는 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독촉하지 마라, 인격 손상되는 것처럼, 아니면 고상하지 않은 것처럼 돈 빌려갔다고 이렇게 독촉하냐? 아니면 성경은 독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간 사람은 반드시 돈을 갚기 위해서 분투해야 되고, 그 돈을 못 갚으면 노예살이 해야 됩니다. 6년 동안. 서로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해에 들어갔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소모해서 거기에서 상대방이 가져온 만큼의 권익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그 의무들이 있는 거죠. 이게 노동시장 안에서도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소가 사도들을 연상하고 쓴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소들조차 하나님께서 자기 몫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는데 사도야 어죽하겠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싹을 먹는 게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이 소망은 싹이죠. 곡식을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건네준 것은 영적인 부분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육적인 것을 보살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과하지 않다 얘기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를 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당연히 누려야 된다는 걸 지금까지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누려야 될 권리를 왜 안 누렸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이유는 복음에 장애가 있을까봐. 우리가 소피스트들처럼 돈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혹시 여길까봐. 그래서 이 고된 노력을 일부러 한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을 전에 잠깐 설명했지만 이게 텐트 만드는 일이었는데 이게 적은 노동이 아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노동입니다, 이게. 그리고 냄새나는 직업이고. 하필 직업을 해도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노동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직업이었거든요. 노동량이 그렇습니다. 나무를 베고, 그리고 만들고, 끌고 오고, 몽땅 다 목수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노동이죠. 저고수 고노동.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굳이 이런 일을 하면서도 비용을 받지 않은 이유는 주변에서 비진리적인 것을 전하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거저 주어지는 것들을 훼손하게 될까봐 이 일을 굳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남의 어떤 그 친절을 통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볼 때. 그리고 남을 어떻게 등쳐가지고 좀 인생을 편하게 살아갈까?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이 사람에게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착함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우리의 착함이. 우리가 돈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돈 받는 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착한 행동을 어떻게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어떤 연예인들은 기부를 되게 많이 하죠. 그러면 기부를 안 하는 연예인들은 손가락질 받아야 되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흑백 논리죠. 옛날에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모피코트를 안 입는데요. 동물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모피코트가 동물에게서 나오니까 안 입는다. 그러면서 모피코트 입는 사람들에 대해서 싸잡아 몽땅 다 비난하는. 저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피코트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죽들을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이미 그 고기하고 남은 그 껍데기들을 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소가죽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고기를 위해서 이미 고기를 쓰고 남는 가죽이니까 이게 뭐 사용하는 게 꼭 그 소가죽을 안 쓴다고 해서 소가 안 죽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민한 부분을 가지고 뭔가를 지키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싸잡아서 악으로 이렇게 보면 아주 이게 한 면에서는 선을 행하면서 한 면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난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제 커피를 먹는 사람,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 이런 것들이 또 미디어 음식을 하는 사람과 미디어 음식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게 우리는 화면에서는 경건이고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용도로 쓰면 곤란해집니다. 다른 사람은 제도 알고 있네. 기독교인이 그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남다른 도덕성을 조금씩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도덕성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은 마음의 짐을 가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술 안 마시는데 회식 자리 가가지고 콜라 마시고 있잖아요. 그럼 말 하나 안 하나 그 사람들은 마음의 짐을 조금씩은 가져요. 우리한테 온갖 추태를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다음날 술 깨고 나면 창피하고 부끄럽죠. 그거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거기다가 한 술 더 얹어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복음과는 멀어지는 그런 데로 이렇게 내몰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와 비난은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게 복음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자마자 싸워요. 믿지 않는 사람과. 차라리 지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리고 침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복음 전도 자체가 우리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온다면 우리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전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필요하죠. 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종교적인 것들을 막 엄청나게 강조해가지고 하나님을 그 종교적 족쇄를 이렇게 부여하는 존재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심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복음에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겠죠. 우리도 한때 다 불신자여서 그런 느낌 조금씩 알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더 많은 지문을 활용해서 그 비용을 받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막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나머지 12사도가 비교되어 가지고 비난받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때는 사도 바울이 저의 로망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비용을 교회에서 안 받고 뭔가를 해볼까 애를 막 쓰다가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한 번 딱 허락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주일이라고 할 만큼의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잠깐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야, 매일매일 그 직업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게 가득 차오르더라고요. 와, 내가 이 돈 안 벌면 10배는 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텐데 10배는 이 돈 안 벌면 회사에서 잔업한다고 보내주질 않아요. 오이코스라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힘들어가지고 오이코스 2개 하기도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되게 많이 기름 부었거든요. 근데 기름 부음이 있으면 뭐예요? 갈 수가 있어야지.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컷 해봐라. 저한테 실컷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실컷 해봐라. 했더니 결론을 스스로 냈습니다. 사실 옳고 그르고보다는 야, 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거구나. 결국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 자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중에 뒤에서 강력한 이 후원자들이 있었죠. 그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서바나도 가고 로마도 가고 다음 단계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감옥에 있을 때도 사실 비용이 필요했거든요. 오늘날의 감옥은 국비로 다 해주지만 편하죠. 감옥이. 감옥에 있으면서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감옥도 지가 다 돈 내가지고 밥 먹고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먹을 거 다 대준 거예요.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아니었으면 굶어 죽었죠. 감옥에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 받고 후원 받았는데 복음 전한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대적자들은 이런 대적도 합니다. 가만히 딱 보니까 이게 앞에서는 안 받는데 뒤에서는 사부작 뭔가를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또 변명합니다. 골치 아프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처지에 여러분들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서 못하겠네. 이렇게 더러워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어른들 한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 얘기를 언급만 살짝 해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비전을 다 포기할걸요. 왜냐하면 그 나이 때 예수 그리스도보다 명예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돈 받고 한다며 이러면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딱 포기해버리죠. 내가 와 주를 위해서 좀 하려고 했더니 이런 소리까지 듣네?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다 듣고 자기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가면서 변명해가면서 이 일을 했는데 우리는 그 욕 조금 먹고 내려놔야 될 존재인가요? 이게 함정이죠. 아마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유독 많이 느끼는 미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는 중요한 일이죠. 돈보다 좀 중요하다고 잠언에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명예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명예는 때때로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거죠. 수치, 부끄러움, 유리, 걸식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우리 조상들은 취업을 갔잖아요. 명예?
전 주의종이 요즘에 조금씩 욕을 먹고 있는 게 주의종의 퀄리티를 조금씩 높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신학교에. 지금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대폭 줄고 있어요. 침신대 문 닫는다는 소리 나오거든요. 지금 2개만 남겨놓고. 이제 안 가겠죠. 그럼 누가 갈까요? 하나님이 진짜 모르는 사람. 그 사람 가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고통이 따르지만 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가겠죠. 그전에는 엄마가 막 보낸 사람이 그리 많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엄마들이 보니까 목사가 제일 훌륭해 보이고 제일 명예롭고 제일 살기 편하고 그러니까 자식을 거기다 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쇠락해 가는지도 몰라요. 명예가 너무 중요하고 돈을 벌지는 않지만 명예는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지만 불신자들이 그렇게 여기지는 않지만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그 변명이나 그 구차해 보이는 이런 말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다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모든 종류의 판단을 자기 이득과 상관없이 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그 성경이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습니다.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압도적. 11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례비를 받건 사례비를 받지 않건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얘기를 합니다. 구차할 수도 있겠죠. 왜 이게 자기 약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러면 협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협상이 안 되죠. 이 사람은 우리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협상이 안 되지. 살 것 같기도 하고 안 살 것 같기도 하고 이래야 협상이 되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패를 다 내놓고 있는 거죠. 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이 얘기를 자기 가장 약한 부분까지도 드러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나야 라는 거죠.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기를 제한하는,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다 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말과 딱 일치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앞전에 저번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눈 것처럼 고기를 먹는 일도 그렇게 판단했죠. 고기를 먹는 일이 뭐 자기한테 더 좋겠지. 뭐 고기 안 먹는 것보다 고기 먹는 게 그 삶의 퀄리티를 높여주잖아요. 근데 본인은 차라리 먹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고기 먹는 것이 옳고 고기 안 먹는 것이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먹고 안 먹고의 표면적인 게 아니라 무엇이 독이 되는가, 무엇이 이 성도들에게 더 이득이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보고 그때그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보기에는 교활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가 자기 이득을 따라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할 수도 있겠죠. 자기 이득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고기도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겠죠. 뭐 콜레스테롤에서 머리에 혈관도 터지고 이럴 때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겠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지만 립싱크는 쓸데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좋게 보이려고. 갑자기 영화 본 게 하나 생각이 나네요. 어떤 영화에서 이제 성을 이렇게 지키는데 그
모슬렘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왕이 이제 주인공이 모슬렘하고 전쟁 안 하고 협상하려고 막 애를 써요. 왜냐하면 전쟁하면 누군가는 죽게 돼 있잖아요. 누군가는 힘들고 결국 백성들이 힘드니까 이제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니까 협상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사제들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저 이방인들과 이게 협상을 할 수 있냐. 종교적인 허세죠, 허세. 막상 전쟁이 벌어지고 이제 막 성 한 벽이 무너지고 막 이러니까 왕은 이제 끝까지 해가지고 이제 더 좋은 협상을 받아내려고 전쟁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사제들은 얘기합니다. 항복합시다. 항복합시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뭐 상복하면 안 된다며 이러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이게 불신자가 만들어낸 영화겠죠, 당연히. 근데 화면에서는 우리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부끄러운 부분을. 우리가 복음은 맨 앞쪽에다 내놓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이득을 가지고 뭔가 판가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변호를 위해서 종교적인 것들을 이렇게 내세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차라리 욕을 먹고 말고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내 목숨이 아깝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 하나만 부끄러운 사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부끄럽게는 하지 않잖아요. 교회를 부끄럽게 하진 않는 거잖아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는데. 근데 그걸 끝까지 안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다 붙이고 교회 이름을 갖다 붙이고, 이게 무슨,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용기만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게 되는 거죠. 옛날에 청문회 때 누가 너무 나 부끄러운 일, 세금 포탈 했으면서 안 했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하니까, 맹세할 수 있냐 이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 맹세하지 말라고 했다고 맹세 안 하고,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다 상담도 다 했다고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도둑질 해먹고 들켜가지고. 다급하면 거짓말 하거든요. 다급할 때 둘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저울질 때죠. 개망신을 당할 건가 아니면 정직할 건가. 차라리 부끄럽고 창피한 게 더 나은 가치죠. 망신당하는 게. 우리가 잘못했다면 더 큰 악을, 이 사람은 죄를 지어놓고 계속 그걸 덮으려고 더 큰 악을 저질러요. 더 큰 악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느니.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어땠어요? 초지일관. 한번 뜻을 정하면 절대 바뀌지 않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베드로파, 태어날 때부터 바울파, 난 태어날 때부터 야당, 태어날 때부터 여당, 절대 안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변덕쟁이. 저 따위 인간이 사도야? 어떨 때는 여당 찍었다가 어떨 때는 야당 찍었다가 지 입맛에 맞게, 어떨 때는 고기 먹는다고 옳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고기 안 먹고,
어떨 때는 할례가 좋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할례가 나쁘다고 했다가 저 인간은 뭐가 이게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비난을 했겠죠. 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아니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몰두하다 보니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여러분들은 뭐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자기 삶의 패턴, 그거 안 변하려고 고기 먹는 사람은 끝까지 먹고 고기 안 먹는 사람은 끝까지 안 먹고 야당 찍는 사람 죽는 날까지 야당 찍고 야당 찍는 사람 죽는 날까지 야당 찍는 베드로파, 바울파, 저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파, 변하지 않는. 저는 한 번쯤 자기의 삶을 한번 뒤흔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변해보는. 이때까지 야당 찍은 사람은 한번 생애 처음으로 여당을 한번 찍어보십시오. 여당 찍은 사람은 생애 처음으로 한번 야당을 찍어보십시오. 자기 존재가 흔들릴까? 고기 먹는 사람은 한번 안 먹어보고 안 먹는 사람은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누구의 이득을 위해서 할 건가? 누구의 이득을 위해서? 나? 그건 좀 빼야 됩니다. 내 편한 대로? 아니요, 그거 안 됩니다. 어느 것이 그리스도께 득이 될 건가? 어떤 것이 교회에 더 이득이 될 건가? 그런 고민의 끝에 결정한 거면 다 맞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시면 고기 먹어도 맞고 안 먹어도 맞고 야당 찍어도 맞고 여당 찍어도 맞고 또는 투표 안 하러 가도 맞고 산에 놀러 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기 사례비를 받아도 맞고 안 받아도 맞고 여기에 달린 게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합니다. 기준. 행동은 오락가락하는데 기준은 분명해요. 우리는 행동 분명하고 기준이 없어. 초질관은 초질관인데 껍데기가 초질관이에요. 변하지 않는. 기준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어떨 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 받았을 때는 어떨 때는 자기를 위해서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년에 한 번씩 이 로마 문화 안에서 올림픽 같은 걸 했습니다. 이 실제 올림픽은 아니고요. 올림픽보다 약간 작은 전국체전 같은 거죠. 이런 거를 했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고린도에 있을 때 그게 열린 해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텐트가 잘 팔렸겠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숙박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텐트를 열심히 그때 팔았는데 이제 손이 딸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고 이제 모집을 좀 했고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사도 바울의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죠. 이 텐트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재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 관람했겠죠. 권투 시합도 보고 뭐 달리기 시합도 보고 이렇게 레슬링도 보고 이렇게 했을 거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영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게 권투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섀도우 복싱이라고 하죠. 그 권투 선수들이 칙칙 이러면서 막 권투 사람 없는데 막 이렇게 주먹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없는데 주먹질 하는 것은 목표가 없잖아요. 그 나중에 뭐 훈련 방법이긴 해도 실제로 사람이 없는 데다가 주먹을 휘두르는 이런 사람들처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다 목표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그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중에 쓸모없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먹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자기가 정한 목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헛수고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한심하죠. 어떤 사람의 삶은 되게 가치 있다고 사람들이 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보다 한 10배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계무역센터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를 맨날 이렇게 비꼬더래요. 너 왜 재능과 대단한 걸 가지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하나님을 위해서 늘 헌신하고.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능력의 10분의 1만 하면 진짜 상위 0.01%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본인 보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네가 하는 일이 대체로 다 가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볼 때는 당신의 인생이 가치 없다. 옛날 조영기 목사님도 무슨 장관 앞에 가가지고 당신 진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인생을 헛되게 산다고 이렇게 장관이 얘기하니까 당신 인생이 더 예수님 모르고 지옥 갈 인생 여기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게 당신이 더 불쌍하다 이렇게 서로 설전한 그 내용이 그 책에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 가치에 따라서 상대방이 헛수고하는 것처럼 보이고 상대방이 굉장히 귀하게 보이고 이게 판가름 나는 거죠. 우리 눈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헛수고처럼 보여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귀히 보여야 됩니다. 자기 진로 잘 개척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 귀히 보이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잖아. 그래서 우우 따라가고 있는 사람? 올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대학 가고 직장 취직하고 이게 올바른 길이면 어떤 청년들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려고 할 때 더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포도나무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종포도나무에 우리 앞으로 어떤 길 갈 건가요?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간다. 우리 그렇게 갈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곤란하죠. 우리가 헛수고 잔뜩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300명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니 너 아무짝에도 못 써. 너 끝났어. 이렇게 끝났어. 저는 항상 그게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또 처음 시작하려고 내가 할 때 내가 원하던 길에서 벗어났어. 그런 말 듣는 게 제일 무서워요. 헛수고한 거예요. 진짜 헛수고죠. 향방 없이 하지 않는 사도 바울.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게 열심히 경건생활 잘한다, 주일 성수 잘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얘기를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는 그런 행동 같은 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우리에게 남겨준 게 너무 감사하죠.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남겨놓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해나가고 고린도 교회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지금 아웅다웅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사도 바울이 중심 안에 탁 붙들고 있는 그거를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상황은 달라졌지. 당연히. 우리는 뭐 똑같은 고민 없잖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과. 그렇지만 이것을 판단하는 중심과 똑같은 것들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걷고 있는 그 한 고비고비마다 결정해야 될 때 우리는 딱 이 원리를 가지고 결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범민하고 있는 범민의 종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따 모르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려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헛수고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결정대로 향방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딱 마음을 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그 기준에 따라서 다 결정하는 겁니다. 때로는 서서 예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앉아서 예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서니까 나도 서야지, 다른 사람 앉으니까 나도 앉아야지. 이 작은 것 하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체적 결정을 할 수 없으면 안 되죠. 작은 것 하나도. 남눈, 이거 우리끼리니까 남눈이 덜 의식되죠. 우리는 다 어느 정도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못한다. 그럼 가족 안에서는 또 안 되고, 그리고 직장 안에서는 또 안 되고, 학교에서는 또 안 되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파란이 많습니다. 하루도 아무것도 결정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늘도 고민해야 하고 뭔가를 결정해야 하며 크고 작은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이득과 우리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결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을 한순간 한순간 깨끗한 상태에서 끈달림 다른 목적 없이 오로지 주를 위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해주시고 세파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붙들고 걸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중심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그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 내리는 그렇게 되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 은혜가 넘치도록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